오늘도 말복이라 참 더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 8시에 모여서 짐 정리해서 한 8시 한 20분쯤 출발을 해서 공항에, 오늘은 차가 안 막혀가지고 10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도착해서 그곳에서 좀 쉬다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곳에서 공항에서 좀 쉬다가 이제 출발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가면서 청년들이 그동안에 준비한 것들을 제가 규민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청년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가서 뭘 하지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까 모여서 기도할 때도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너희들은 가서,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할 것이니 너희들은 와서 그냥 거두기만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일 감당하시고 모든 일 해주시고, 우리의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지금 대만의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곳은 하나님을 믿으며 또 뭘 믿는다고요? 우상을 믿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누구를 찾는다 그러면 조 목사님 말씀으로는 무당을 먼저 찾는데요. 과연 그곳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인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우리가 오늘이 말복이지만 또 내일이 광복절이거든요.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게 주시는 그 회복, 완전한 회복을 아직까지 우리가 다 이루지는 못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또 그 광복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 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말 경제발전, 지금의 모든 인류의 역사상 단 100년 안에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7위까지 올라온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정말 그 7위까지 올라올 수 있던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그 교회 부흥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의 생각과 사상이 바로 설 수가 있었거든요. 한 나라의 생각과 사상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어떤 시절이냐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무너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혼란하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세상이 더 황폐해지고 더 세상이 무너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성 정체성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용인하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이고, 최신 지식인들은 이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 성을 자기가 주체로 내가 선택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내가 남자이면서도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여자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자라고 나라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걸 공인을 받으면은 남자의 몸으로 여자 목욕탕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번에 미국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스포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남자였던 몸이 트랜스젠더를 해가지고 여자의 스포츠 경기에 참여를 하면서 그 모든 기록을 다 깨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며 이제 우리에게는 도덕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도덕이 우리의 기본이 되거든요. 바탕이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도덕이라는 탄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덕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위에 선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의 교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이 인류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거든요.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오늘 이사야 말씀의 이 배경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들이 이 남유다가 패망을 하고 그들이 모두 페르시아로 끌려간 거예요. 모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옮겨갔어요. 통째로 옮겨가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그 지역에서 쓸만하고 튼튼한 사람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쓸만하고 튼튼한 사람들만 그곳에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그들에게 교육하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지식을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자기들의 국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식민지거든요. 식민사관이거든요. 지금 일본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첫 번째 말을 없애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상을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하나님이에요. 가장 두려워했던 게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들어왔던 그 기독교를 통해서 3.1운동,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꺾이지 않는 기상, 우리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순교하셨거든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신사라는 것을 들어와서 그곳에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면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바른 사람으로, 바른 사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을 해서 페르시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페르시아에 가서 이 유배간 그쪽으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한 것들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언어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왜 페르시아에 망했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 많은 성경이 그때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때 그곳에 가서 성경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70년 후에 너희들을 회복해 하시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고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타국 땅에 정말 노예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곳에 끌려가 있는 그 많은 그 노예들일지언정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곳에 가 있는 배우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교육하며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지만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잊어먹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37년이라는 그 일제압제 속에서도 우리의 자긍심을 위해서 많은 선조들이 독립운동도 했고 민족운동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한글을 깨우치게 하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우리 세종대왕이 창제하셨던 이 한글을 그 시대에 정말 새롭게 그것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자를 몰라서 글을 몰랐던 분들을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회복함을 주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 세상에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학교, 많은 사회 집단에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많이 돈을 많이 벌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 잘 사는 것은 어떤 걸까요?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산다 그럴까요? 우린 그러지 않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잘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돈 많고 부자로 살면 잘 산다고 그러거든요. 이 가치관이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부자로 사는 것은 그냥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사는 건 그냥 부자로 산다고, 풍족하게 산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힘, 언어의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나라 이 땅에는 이 한글이나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 사라지고 있거든요. 간판을 봐도 영어, 뭐를 봐도 다 영어.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은 어디 가서 메뉴 하나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말을 바로 알고 우리 말을 제대로 할 때,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그거래요. 너희 나라의 말을 가장 잘 알아야 영어도 가장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가장 잘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우리 성경 일독 운동, 정말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생각,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예언까지도, 미래까지도 이 말씀 안에 다 넣어주셨거든요. 이 안에 보면 앞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삶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거든요. 이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정말 이 구원이라는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온 우주를 갖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100만금, 1000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은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주보다도 큰 값어치가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바울 선생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빛나는 면류관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면류관이라는 것을 또 어떤 분들은 면류관의 크기가 크니 작니 따지시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면류관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에 나눔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면류관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면류관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면류관 개털 모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천국에 왔을 때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면류관이 너무 작고 누구는 면류관이 엄청 커서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면류관을 주시고, 왜냐하면 그 면류관의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우리 구원의 값어치잖아요. 그거는 값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값으로 따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정말 열심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들 옛날 영화 중에 코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호민관의 그 여자 종이 있어요. 여자 종이 있는데 이 여자 종이 이 호민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끌려온 노예인데. 그런데 이 호민관이 이제 코어바디스 그 배경이 이제 그 박해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모든 노예들 다 사면해 주는 거예요. 모든 노예들 다 사면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사면됐다. 자유롭게 살아라. 했는데 이 여종이 한 말 그거였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남아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말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종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 것이지, 내가 크기 위해서, 내가 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뭘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권사님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죠. 아무리 왼수라도 해줄 건 해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많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목회자나 교육자들한테 우리가 모든 걸 맡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말씀까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거든요. 목사님들에게 맡기고, 야, 우리 유초등부는 저 사모님이 해주실 거고, 우리 중고등부는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 우리의 신앙이나 이 말씀은 우리 조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러기에 앞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교육자들한테 맡기고 나서 잘못됐을 때 교육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들이 이제 선교 갔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나눠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거기 가시면은 거기 선교사님 가족들 초대해서 저녁 거하게 한번 사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렇듯 우리가 가서 그곳에 가서 베풀고 왔을 때 무엇을 베푸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찬양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CCM을 부를 CCM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좀 바꿔야 됐으면 바꾸면 좋겠더라고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맞는 가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지 세상의 사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를 때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부르시고, 오늘 말씀 때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 이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공생애 가운데 이 이사야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이사야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런 것들이 많이,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그 말씀의 성취자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퍼주고 많이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해줄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것을 세상에, 우리는 또 세상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이사야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에 가셔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우리 아이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처럼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할 때 그 백성들이 회복된다고 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70년 후에도 내가 불러드리겠다, 너희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